제가 지난번에도 이제 한번 얘기를 했던 것들이 있는데, 집에서 이제 엄마들이 아이들을 점검해 주는 거에 있어서 깊이 있게 아이들이 무엇을 하는가에 대해서 찾아 들어가 줘야 돼요. 어려운 일을 시켰어요. 그럼 애들은 처음 하기 때문에 어렵죠. 어렵고 거기에 대해서 두려움도 있고 내 나이에 이걸 해낼 수 있나? 라는 생각들을 하지만 하고 나면 잘했어 라고 끝날 수는 없죠. 왜냐하면 가르칠 수 있는 기회예요. 그 시간 해보면 느낌이 어땠는지, 성취감은 어떤지, 이런 비슷한 것을 한다면 또 해볼 만한 마음이 있는지, 이걸 통해서 무엇을 배웠는지, 아이의 생각을 들어갈 수 있는 기회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는 또 다른 것에 도전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놓는 거죠. 우리가 공부를 시키건 아니면 뭐 집안에서 다른 일을 시키건 그 모든 것들은 다 교육의 도구들이에요. 우리는 학교는 교육이라고 말을 하지만 실제적으로 더 구체적으로 하면 교육보다는 그 안에 한 부분인 학습을 하는 것이죠. 학원도 학습을 해요. 우리는 이 학습을 교육이라는 생각을 하는데 교육은 굉장히 폭이 넓어요. 한 사람을 키워내는 데 쓰이는 거죠. 근데 학습은 지식을 습득하는 것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학습만 하면 무슨 사람이 돼요? 아는 건 많아. 그런데 내면은 어려서 성장되지 않아서 자꾸 어리석은 행동을 해요. 그런데 교육이라는 것은 인격을 단련시키는 것을 포함하고 있어서 훨씬 폭이 넓어요. 무엇인가를 부모가 홈스쿨 하면서 우리의 자녀들과의 관계 속에서 자꾸 맡기면 맡길수록 부모와는 거리가 멀어져요. 공부해라 그러면 이제 큰아이들은 원청이 권위 선우도 혼자 하겠지. 큰애들은 하라고 하면 어느 정도 해요. 동생보단 잘해. 그잖아요. 동생보다 잘해. 왜냐면 동생하고 나이 차게 있으니까 말도 더 잘 알아먹고 시키면 해내는 것도 더 잘 해내고 더 어려운 것도 해내요. 그러다 보면 무슨 생각을 하냐면 큰애는 지시만 하면 돼요. 그리고 못하는 애가 누구예요? 동생들이죠. 이 동생에 매달려요. 왜냐면 동생은 자꾸 말썽 부리죠. 쉽게 이해를 못하죠. 혼자 하라고 그러면 아무것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큰애는 말을 하면 알아서 하고 적어도 뭐 100%는 아니더라도 반이라도 하잖아요. 그런데 어린 동생은 그것도 안 해. 그래서 어린 동생을 신경 쓰게 돼 있어요. 그럴 때 이제 홈스쿨이 흔들리는 거예요. 아이 곧 사람을 키운다는 것은 이 사람 속에 있는 거를 내다보고 그걸 가지고 대화하면서 관계를 맺어야 되는데 그 관계를 맺을 시간을 갖지 않는 거예요. 큰 아이와. 대신 작은 아이하고는 관계를 잘 맺어. 하나하나 가르쳐주고 안내해주고 얘기도 많이 하고 어리니까. 그리고 큰 애는 몇 마디만 하면 돼. 너 이거 했니? 연설문 썼니? 뭐 영어 했니? 이런 물어보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애가 네 했어요 하면 넘어가는 거죠. 했다고 그러는데 뭐라고 할 거예요. 안 했어요 그러면 빨리 해. 그러면 끝이에요. 결국 큰아이의 삶을 같이 공유를 안 해요. 대부분 이제 엄마들이 그렇게 가죠. 그러다 보면 무슨 일이 생기냐면 큰아이들이 컸을 때 대화가 안 돼요. 왜냐면 대화를 안 했어요. 관계를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부모가 생각하는 다른 아이의 모습이 나와요. 그러면 작은 아이와는 같이 시간을 많이 보내서 훨씬 대화가 원활해요. 근데 그 아이에게 안 좋은 모델을 하나 만들어놨어요. 그가 큰 아이예요. 동생은 그게 언니건 형이건 누나건 간에 그 모델을 봐요.
엄마가 자기를 돌봐준 것만 보는 게 아니라 내 앞에 걸어가고 있는 내 인생의 바로 앞에 선배죠. 그것이 하나의 모델이란 말이에요. 결국 시간이 지나면 이 둘째도 문제가 생겨요. 우리가 홈스쿨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건 관계거든요. 하나님을 믿을 때 가장 중요한 건 관계예요. 성경을 많이 아냐, 하나님 우리한테 그걸 따지지 않아요. 너와 나의 관계가 뭐냐. 그래서 계속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된다. 예수님도 나는 너의 신랑이 되고 너희는 나의 신부가 된다. 이 관계를 계속 설명하는 거거든요. 전에도 얘기한 것처럼 목사가 된다, 내가 신학을 한다 했을 때 그럼 얼마나 내가 큰 사역을 할 거냐. 이거는 하나님과 관계를 안 하겠다는 뜻이에요. 일을 하겠다는 뜻이거든요. 회사를 다녀봤잖아요. 직원들하고 일만 해요. 그리고 회사를 떠나면 그들과 만날 일이 있나요? 거의 만날 일이 없어요. 그런데 회사를 다녀서도 개인적으로 같이 밥 먹고 얘기하고 서로를 알아가고 이런 관계를 맺으면 회사를 떠나서도 그 사람을 만날 기회가 많아요. 하나님 우리에게 이 관계를 요구하는 거예요. 어제도 이제 차 타고 전라도 갔다 왔는데 애들하고 장례식 때문에 민혁이 혜림이 데리고 가면서 이제 민혁이한테도 신학교 가면 이런 사람이 많다. 가면 어떻게 하면 큰 교회 전도사가 될까? 넌 어떻게 들어갔냐? 넌 사례를 얼마나 봤냐? 이 말은 어디서 많이 들어요? 뭐 회사에서. 회사 친구들한테 듣는 얘기 똑같은 얘기를 해. 거의 7, 80%는 그런 얘기 하고 있어. 그래서 가서 그렇게 말하는 애들하고는 친할 필요가 없다. 진리를 추구하고 하나님을 더 알고 싶고 하나님과 관계를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고, 그런데 희한하게 그건 소수예요. 그리고 똑같은 걸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나는 큰 일을 할까? 큰 사역을 할까?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얼마나 이 세상에 무엇을 남길까를 생각해요. 근데 하나님 우리한테 세상에 뭘 남기라고 한 적이 없어요. 세상을 바꾸는 건 하나님이지 우리가 아니거든요. 그냥 우리는 거기에 도구로 쓰일 뿐이에요. 우리를 보낼 수도 있고 어떤 역할을 줄 수도 있고, 어떨 때는 사람들이 큰 역할을 담당했다라고 느낄 만큼 그런 일을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어요. 그거는 누가 높냐?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는 그냥 하나님이 역할을 맡겼을 뿐이에요. 하나님 입장에서는 다 똑같아요. 한 사람을 키우는 사람과 100사람을 키우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는 똑같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그에게 맞게 그 일을 그냥 맡겼을 뿐이지 대단해서가 아니에요. 그냥 거기에 중심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관계를 어떻게 만들 거냐. 그래서 첫아이를 중심으로 하라는 것은 이 관계를 잘 만들어 놓으면 이 아이와 소통이 잘 되면, 다시 말해서 인간관계가 잘 만들어지면 그 영향력이 동생들한테 굉장히 크게 가요. 두 번째, 아이는 끼기를 좋아하죠. 왜냐면 사랑받는 사이에 끼는 걸 싫어하는 자녀는 없어요. 엄마가 누구한테 관심이 많다. 오빠한테 관심이 많은 것 같아. 그러면 어떻게라도 끼고 싶고, 셋째는 더 끼고 싶어 하죠. 거긴 물러나지 않고 어떻게라도 끼어서 살아남으려고 해요. 그냥 들어와요. 그래서 그 관계 안으로 그냥 오는데, 큰아이는 말을 잘 듣고, 큰아이의 특징들은 대부분이요, 혼자 잘해요. 혼자 해. 말도 좀 잘 듣는 편이에요. 시기가 별로 없어. 왜냐면 내 밑에 동생이 있다 보니까 내가 어린 양 피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다고 해서 마음이 성장하는 건 아니에요. 똑같은 아이예요. 그걸 채워주면 동생들은 따라서 와요. 그래서 함께 이 관계가 형성되는 거예요. 큰아이와 둘째와 셋째와 이런 아이들이 함께. 그런데 큰아이를 놔두고 혼자 너무 잘해.
간혹 우리 서울도 그러거든요. 너무 혼자 잘하는 애들이 있어요. 걔는 말 안 해도 개표 지가 다 해와. 과제가 거의 밀린 게 없고 엄마가 신경을 안 써도 되는데 방에 들어가서 딱 혼자 하고 그래서 말 안 듣는 동생들 잡느라고 엄마가 바쁜 거예요. 근데 큰아이는 항상 슬퍼. 너무 잘하는데 공부도 잘하고 하라고 하는 것도 잘해. 올해 8월까지 우리 뭐지 헤리티지 그 책을 50동 마칠 거래. 읽기. 그 책 받았냐? 김성이? 네. 50동. 1등 50동 맞출 거래. 이미 지금은 한 달에 몇 동씩 하고 있어. 너무 잘한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 마음에 뿌듯하죠. 우리 딸이 혼자서 잘하는 거. 이제 엄마의 착각이. 관계는 안 만들어. 공부는 잘할 수 있어 혼자. 외로워. 엄마는 항상 내 동생들하고 함께 있어. 나를 챙겨줄 사람이 있기 때문에 내가 열심히 해야 돼. 내가 안 하면 아무도 안 챙겨줘. 엄마는 동생 때문에 너무 바빠. 그게 큰아이들의 마음이에요. 엄마를 배려하는 거거든요. 동생 챙기세요. 저는 이만큼 컸으니까 동생이 비하면 자기가 봐도 크잖아요. 그때 부모가 큰아이의 마음을 헤아리고 그 안에 들어가서 그쪽으로 동생들이 따라오게 만들어줘. 그런데 인생을 우리가 살면서 보통 이제 위임을 많이 하죠. 공부도 그러고 뭐 점검도 그러고 예절도 그러고 신앙도 그러고 막 수련회나 아니면 교회 주일학교 보내면 신앙 잘할 줄 알고 그냥 다 보내려고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 모든 순간이 다 너무도 소중한 관계 형성의 시간인데 그걸 남한테 줘버리면 우리 애하고는 그냥 얼굴만 대면하고 너 잘 지내지? 뭐 문제 없어 보이면 아프지 않으니까 그러고 지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는 다 커서 우리 애가 저런 애였나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어릴 때만 말 잘 들어요. 어릴 때는 무조건 말 잘 듣죠. 커서는 안 듣는 이유는 원래 어릴 때 관계 형성이 없었으니까 깊이 가지 못하니까 습관도 알고 태도도 알고 버릇도 알고 어떻게 컸는지도 아는데 그 머릿속에 마음속에 있는 건 모르고 그걸 계속 끄집어 주는 게 뭐예요? 공부 점검하다가 같이 일하다가 신앙 얘기하다가 신앙 교육하다가 하다 보면 그 안으로 들어갈 수 있어요. 그래서 누구한테 맡긴다는 것은 그 관계를 남에게 넘겨주는 거랑 똑같아요. 그럼 우리 아이가 내 자식인데 다른 사람과 더 깊은 내면의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어. 그걸 바라는 사람은 없죠. 바라는 사람은 없어요. 그리고 뭘 심어줄지도 사실 잘 몰라. 그런데 우리는 목사님은 믿을만 하지. 그리고 쉽게 생각해. 쉽게 생각해.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어떤 신앙관을 가졌나는 중요하지 않고 직분으로 자꾸 사람을 평가하려고 해. 목사님은 훌륭한 뭐 우리 평신도보다 못한 목회자도 많단 말이에요. 성경 지식은 평신도보다 훨씬 많이 알아요. 그걸 인정해줘요. 신학자들도 성경을 꿰뚫고 있고 그 시대의 역사를 꿰뚫고 있어요. 근데 신앙은 이제 1, 2년 다닌 그런 신자보다 못한 사람이 또 많아요. 그러니까 겉으로 보이는 것을 쫓지 말고 어떤 사람을 만나건 또 친구를 골라도 그 내면에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멋있게 생겼다, 연예인 같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마음에 아름다운 것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걸 아이들 안에 심어주려면 그 안에 들어가야 돼요. 내면으로. 근데 언제 이제 이런 기회들이 많이 만들어지냐면요. 우리가 시편 23편을 읽으면 골짜기가 나오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면서 음침한 골짜기로 날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이 골짜기는 위험한 곳이에요.
근데 누구나 가야 되는 거예요. 안 갈 수 없어요. 우리는 그거를 피해가고 싶어. 돌아서라도 피하고 싶어. 그러니까 세상은 그걸 나쁘게 생각해. 외로워. 나쁜 거야. 즐겁게 살아야지. 계속 즐거움을 만들어내야지. TV를 보면 즐거움이 가득하고 친구를 만나도 즐거움이 많고 놀이거리도 많아서 즐겁게 사는 것. 그것을 행복이라고 생각해서 외롭고 지루한 것은 나쁜 거라고 인식을 해요. 근데 성경은 반대예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안 지나는 게 아니라 지나는데 누구가 있어요 거기에? 하나님이 계셔. 목자가 거기에 있는 거야. 같이 간다는 거지. 하나님은 우리랑 같이 가겠다는 거지. 회갑잔치에 가서 꽃길만 걸으세요 이런 것처럼 인생을 항상 즐겁게만 가시오 이런 건 성경에서 제시하지 않아요. 그 길을 지나야 그 행복을 누려요. 아이들도 그래서 마찬가지예요. 외로워요. 심심해요. 그럼 놔두면 돼요. 지루해라. 지루하게 살아라. 그때 부모가 해줄 수 있는 건 뭐냐면요. 관점을 심어주는 거예요. 이것이 나쁜 거야 라는 관점이 아니라 이 길을 통해 네가 인생도 생각하고 삶도 생각하고 네 미래도 생각해보고 하나님에 대해서도 생각해보고 기도도 해보고 할 게 너무 없고 때로는 너무 힘들기 때문에 어디라도 도움을 구할 수 있는, 그런데 그게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한번 가봐라 라고 그것을 이겨내는 길을 안내해줘요. 그걸 회피하고 우리 아이들은 행복하게 살게 해주고 싶지만 하나님은 그 길을 걸어야만이 행복을 얻게 해준다고. 그래서 다른 책에서도 이 외로움은 하나님이 주신 굉장히 큰 선물이에요. 그 시간이 없으면 인생을 생각 안 해요. 그래서 눈에 보이는 거, 이건 재밌는 거, 이건 재미없는 거, 이거 하고 싶은 거, 저거는 하기 싫은 거, 이거밖에 생각이 없어. 그 속에서 어떤 인생을 살 거냐? 잘 사는 거밖에 없는 거예요. 뭘 해야 되는지 몰라도 잘 살아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거닐 때 아이들에게 고난이 있죠. 공부도 힘들어요. 영어 단어 힘들지? 고난이야. 그래 건너야 돼. 포기하지 않고. 그런데 아이들은 몰라요. 이걸 왜 해야 되지? 안 하면 좋은데. 해서 뭐해? 앞으로 인공지능이 나와서 통역까지 해준다는데 무슨 영어를 배울 필요가 없어. 이미 벌써 나온 건 내가 이쪽에서 한국말로 하면 저쪽에서 영어로 들리잖아. 이미 나왔어. 실용화 됐어요. 이미. 또 올해는 삼성에서 또 그런 걸 또 만들 거예요. 그런데 뭐하러 우리가 영어를 해야 돼? 안 해도 되는데요. 영어뿐만 아니지. 세계 뭐 수십 개국, 나중에 수백 개국 언어가 될 텐데 어느 나라를 가나 그냥 그 나라 언어로 잠시 기계를 중간에 도움을 받을 뿐이지 소통하는데 문제가 없는데. 근데 그게 영어를 잘하자 이것만이 끝이 아니거든. 그 과정을 통해 우리가 배우는 인생일 거예요. 이걸 배워요. 그래서 이 어려움을 통과하면서 두 가지 유익은, 하나는 그 인도자와 가까운 관계를 만듭니다. 그래서 양들도요, 위험한 곳으로 가면 목자에 바짝 붙어서 다 줄줄이 뭉쳐서 따라가. 그 신뢰도가 형성이 됩니다. 그게 없으면 평화롭다 그러면 뭐해? 양들이 목자 옆에 다 모여 있을까? 그럼 뭐 하고 있을까? 그렇지, 다 흩어져서 풀 먹고 있는 거야, 평화롭게. 우리가 어려움이 왔을 때 하나님을 찾아요. 기도해요. 평화로울 때는 기도 잘 안 해요. 하나님 이거 도와주세요. 대충 기도하고 넘어가요. 근데 어려움이 오면 간절해져요. 하나님을 붙들게 돼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걸 요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어려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과의 신뢰도를 만들어요. 그래서 자녀들이 어려움이 생기면 아직은 하나님의 목자인 줄 몰라요. 그럼 누구와 신뢰를 가져야 돼요? 눈에 보이는 목자인 부모와 신뢰도를 만들어요. 그래서
그래서 함께 이겨내고 함께 통과하고. 그리고 또 하나의 유익은 건강해져요. 그거를 넘어가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산을 타면 건강해지죠. 골짜기 내려갔다 다시 등성이로 올라가면 다리가 튼튼해져. 건강해지잖아요. 그것처럼 우리의 영혼이 튼튼해져요. 그래서 우리가 신뢰하는 그분한테서 흔들리지가 않게.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그쪽으로 인도를 해요. 근데 잘 보세요. 양이 먼저 가요? 목자가 먼저 가요? 양이 선택해요? 목자가 선택해요? 목자가 선택해요. 우리가 선택 안 해도 그 길은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를 어떻게 이겨낼까를 도와줘야 돼요. 그래서 이겨내면 칭찬해주고 수고했다 그러고 다음에 그 비슷한 건 아니면 또 더 어려운 거. 이거는 내 나이가 아니라 정말 청년은 돼야 이건 하거나 아마 어른은 돼야 될 것 같은데요. 그래도 한번 도전해보면 해보면 또 돼. 안 되는 게 아니에요. 돼. 그럼 힘은 들었는데 안 되는 게 아니에요. 그때 또 얻는 거예요. 인생의 교훈을 거기서 얻고 내가 노력하면 조금 더 어른보다 시간이 더 걸리지만 안 되는 건 아니구나. 그럼 내 안에 뭐가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능력이 있다는 거. 계속 찾아가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이에 기도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도우심도 구하고 마음의 흔들림을 기도하면서 잡아가는 시간들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은 항상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약속이지 내가 너를 좋은 길로만 인도한다 이건 없어요. 푸른 초장은 골짜기를 지나야 돼. 그래서 항상 아이들이 전에 저런 얘기도 제가 종종 했죠. 될 수 있으면 장난감을 완성된 장난감을 주지 마라. 레고나 이런 건 그나마 괜찮지만 완성된 거, 더 이상 뭐 만들 필요가 없이 그냥 가지고 놀 거. 아무 생각이 없거든요. 노는 생각밖에 안 해요. 상상은 하죠. 이거 가지고 비행기 가지고 나르는 상상도 하죠. 근데 쉽게 버려요. 내가 만든 비행기는 달라. 애착도 다르고 내가 가진 비행기에 대한 이해도도 다르죠. 놀거리가 없으면 심심해요. 사물 예슬이도 엄마를 보면 맨날 할머니 가게 가 있으면 얼마나 일하시고 놀아줄 사람은 없고 얼마나 심심할까. 뭐라도 하겠지. 뭐라도 만들어. 무슨 종이라도 좋아서 그림을 그리건 뭘 하건 간에 만들어내요. 근데 그 만드는 과정이 인생을 배우는 과정이에요. 왜냐면 사회 나가면 누가 안 가르쳐줘요. 회사에서 해야 될 일 맡기고 그걸 해내는 거는 내가 하는 거예요. 아이디어는 내가 짜야 돼. 그 훈련을 내가 만들어내야 돼. 애들처럼 다 일일이 가르쳐주냐? 안 가르쳐주잖아요. 결과만 보고 하면 돼요. 잘했다 못했다. 그럼 어릴 때부터 해봐야 되는 거예요. 나 혼자 해보는 거. 도움 없이도 해보는 거. 연설문을 써야 돼요. 근데 그냥 가져오면 안 돼. 집에서 봐요. 적어도 2번, 3번, 어떨 때는 4번, 5번 다시 쓰게 만들어요. 그래야 좋은 글이 나와요. 부모는 큰아이들은 연설문 쓰라면 혼자 써요. 그러면 이제 너무 잘했구나, 혼자 끝까지 했구나,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거 가지고 이제 대화가 시작되는 거예요. 왜 이렇게 썼는지, 무슨 생각으로 이렇게 했는지, 글의 구성은 어떤지, 결론이 좀 미약한지, 네 생각은 여기에 첨가한다 무슨 생각을 더 넣을 건지. 그러면 뭐가 나와요? 애들의 머릿속에 있는 생각이 나와요. 그 생각을 여러분이 들어야 돼요. 그런데 양도 괜찮네? 됐어 그냥 연설해. 그러면 여기 와서 연설은 잘할 수 있어요. 근데 부모는 아이의 생각을 들을 시간이 없어요. 발표를 하건 책을 읽건 다 똑같아요. 부모가 들어가서 계속 다시 하고 질문하는 이유는 이것을 하는 거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 하는 과정을 통해
네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고 너는 이걸 통해서 무엇을 배우고 있는지를 부모가 알기 위해서 합니다. 그걸 알아야만 뭘 할 수 있어요? 인생을 같이 나눌 수가 있어요. 야, 이건 이런 내가 살아보니까 이러더라. 여기에 나온 내용, 네가 생각하는 게 나중에 이런 데에 도움이 되더라. 인생 얘기를 거기서 말할 수 있어요. 이게 진짜 교육이거든요. 그래서 그 과정을 힘들지만 계속 부모가 들어가고 동생들은 내 팽개치고 놔두라는 거예요. 난장판을 치고 어쩌고. 근데 열심히 독서를 같이 하고 있으면 동생들은 뭐하죠? 뛰어오죠. 자기도 거기에 뛰어서 책을 읽건 책을 가지고 오건 뭘 하든 뛰어서 하고 싶어요. 그게 또 기회가 되는 거예요, 동생들한테. 그리고 규칙은 어디 있어요? 큰아이와 세운 규칙이 있어요. 그 규칙 안으로 들어와야 돼요. 들어와야만 같이 할 수 있어. 그러면 예절을 가리키는 거예요. 기다려야 되고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게 아니고 이 규칙이라는 게 있어서 같이 해야만 우리가 함께 즐겁게 무엇인가 할 수 있다는 생각을 동생에게도 가르쳐 줄 수 있어요. 그러지 않으면 이 동생들은 항상 동생이에요. 항상 자기 받아줄 거예요. 그래서 안 커요. 내면이 안 커요. 착하긴 착하고 부모 말도 잘 듣는데 내면은 안 커. 그래서 큰아이에게 주었던 규칙 안으로 들어오면 같이 교육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큰아이가 동생을 가르칠 수 있는 자리가 돼요. 권위도 세워지고 또 이미 그 길을 부모와 깊이 해봤고 그 경험을 가지고 동생들한테 질문도 하고 여러 가지를 말해줄 수 있는 거예요. 그 경험이 없으면 똑같죠. 빨리 해와. 이것도 몰라만 이런 얘기밖에 안 해요. 동생들이 뭘 하라 모르니까. 야단이나 치잖아요. 그런데 부모에게 자기가 배운 것이 있고 질문하는 것들을 들어왔으면 똑같은 질문하는 거예요. 너는 왜 이렇게 썼어? 너는 무슨 생각을 해? 이걸로 네 경험을 한번 여기다 넣어봐. 똑같은 거를 배운 대로 한다고. 그러면 부모가 가르치는 게 그대로 전달이 돼요. 그래야 동생과의 큰아이들이 아름다운 형제 간의 우애가 만들어지고 질서가 만들어져요. 어제 장례식에 갔는데 거기서 가족 모임을 했대요. 부모님이 병원에 입원하시기 전까지. 그런데 없어졌대요. 왜 없어졌냐고. 지금도 모이면 좋을 텐데 형제들 서로 얼굴도 보고. 근데 그게 안 된대요. 잘. 큰 오빠가 있어요. 오빠가 둘 있고 뭐 여동생도 언니도 있고 뭐 이제 남동생도 있고. 그런데 그 모임을 주관을 했던 게 큰아들인 줄 알았어. 근데 큰아들이 아니야. 큰아들은 오라고 하면 그냥 와. 누가 하냐면 막내 아들이 그걸 주관했대. 그러면 오래 못 가요. 이제 질서가 뒤바뀌었잖아요. 막내가 막 형 뭐 누나 다 모이세요. 우리 얼굴 좀 봐요. 그러면 한 번씩 모이는 거예요. 그게 안 되죠. 그거 안 돼요. 동생도 힘들고요. 따라가는 형들 입장에서도 그래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그런 건 없어요. 장남이거나 아니면 큰딸이거나 여기가 주관을 하면 동생들은 그냥 부담 없이 가기가 좋아. 부르니까 형이 아니 뭐 언니가 부르니까 같이 모이자고 하니까 얼굴 보자고 하니까 쉽게 가는 거예요. 근데 그게 거꾸로 되면 아주 어려워. 설득해야 되고 어떻게 형한테 말을 잘하지? 모일 생각이 없는 것 같은데 어떻게 내가 나이가 많은 우리 형한테 어떻게 해야 내가 신뢰가 되지 않게 하지? 굉장히 많은 생각을 해요. 근데 형은 야 동생아 모이자 하면 쉽게 가. 이게 질서예요. 그걸 만들어 놓으면 부모가 하지 않아도 그 질서가 형성되고 부모가 그냥 바라만 봐도 되는 거예요. 저희 집안도 계속 모이는 게 저희 포항에 사는 형님이 있어요. 거기가 이제 주도를 하기 때문에 다 모여라. 그럼 동생들은 그냥 네 하고 가면 되지 뭐 고민할 것도 없잖아요. 그러면 모임이 오래 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만일 이건 제가 막내잖아요. 제가 모이자고 하면 자꾸 눈치 보면서 얘기해요. 특히 형님한테 얘기할 때도 형수님 눈치가 좀 보여요. 형수님 또 다르잖아요. 형한테 얘기하는 거.
형수님 생각도 괜찮게 생각하실까? 7가지도 다 생각하면서 조심스럽게 말해야 되니까 이런 모임이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자녀에도 이 질서를 만들어 놓으면 이게 평생 여러분이 사는 동안 자녀를 바라보면서 자녀들 간의 소통이 아름답게 만들어요. 그걸 뭘 해야 돼요? 먼저 부모가 만들어 놔요. 그냥 만들어지죠. 그래서 아이들의 삶에 들어가서 무슨 생각하는지, 왜 이렇게 행동하는지, 왜 너는 이렇게 하는지 대화하면서 알아가는 시간. 그리고 어려운 게 있으면 피해가는 길이 아니라 그걸 극복하는 길들을 계속 안내해요. 그러면 나중에 그 극복하는 거에 계속 자기의 노하우를 쌓아서 다른 것들을 만나도 이겨내는 길들을 찾아요. 근데 이 외로움이나 어려움들을 이겨내지 못한 사람은 극단적인 걸로 가져요. 술을 먹거나 아니면 노래방에서 죽어라 노래를 부르고 안 좋은 길로 간다. 그걸 풀어야 되니까. 푸는 방법을 배운 적이 없어. 야, 그건 네가 알아서 하는 거야. 우리는 세상에서 그렇게 배웠어요. 그걸 누가 알려줘요. 어려우면 참아, 뭐 이런 거죠. 어떻게 인간이 계속 참을 수 있어요? 인간에 계속 끌어오르는 그 분노를 계속 참는다는 것은 우리 안에 또 다른 문제를 만든단 말이에요. 이걸 풀어내는 방법을 계속 알려줘요. 해소가 중요해요. 문제는 생겨요. 반드시 우리의 인생에 문제는 생겨요. 그냥 생긴다고 말고 살아야 돼요. 대신 그걸 어떻게 해결할까? 그 문제를 어떻게 바라볼 거냐. 저희가 이제 스크루 테이프 편지 읽고 나면 그 다음 읽을 책이 이제 고통의 문제를 읽을 거예요. 그거는 고통을 어떻게 봐요? 고통은 나빠요. 그런데 고통을 보는 관점에 따라 달라요. 저는 이제 그 책을 읽은 애들이 딱 읽고 소감이 다 비슷하더라고요. 책을 딱 읽었는데 읽는 것이 고통이었다. 이해가 되지 않는데 하여튼 그냥 몰아내고 써서 읽긴 했는데 책이니까 이해는 아무도 안 되는 거예요. 머릿속에서 이게 무슨 말 하는 거지? 근데 그냥 모르는 말을 읽느라고 이게 고통이었고 이 책이 뭔가 잘못 쓴 것 같아. 지들 머리에서는 생각 안 하고 책이 잘못됐어. 근데 이런 책을 읽다 보면 여러 번 읽어야 돼요. 읽다 보면 세상의 관점이 굉장히 다양하고 꼭 이거를 나쁘게만 보면 안 돼요. 고통을 잘못 보는 그리스도인들을 있잖아요. 아프거나 고통을 당하면 하나님께 죄를 지었나 이렇게 나와요. 그 사람 얼마나 억울해요. 뭐 사실 거룩하게 살았냐 그러면 할 말이 없지만 그런다고 해서 내가 큰 잘못한 것도 아니고 나보다 더 잘못한 사람이 더 건강한데 그럴 때 억울하죠. 근데 그렇게 단순하게 볼 문제가 아니란 말이에요. 뭐 사업하다가 잘못됐어. 그러면 너 하나님 앞에 뭔가 큰 문제가 있지 않냐. 관계건 아니면 죄건. 우리는 모르지만 회개해라 이러면 괴로워요. 여기 그랬잖아요. 네가 망하고 네가 아픈 이유가 네가 여호와께 죄를 범한 게 있지 않겠냐. 네가 진심으로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너를 용서해 주실 거다. 말은 맞아. 그런데 이 마음속에서 그게 받아들여지지가 않아. 내가 이렇게 큰 죄를 지었나. 나름대로 선하게 살려고 노력해. 그래서 그 고통을 어떻게 바라보고 혹은 불행을 어떻게 바라보고 혹은 실패를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지 그 관점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걸 세워주면 그건 평생의 아이들이 그걸 가지고 세상에 자기에게 오는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걸 회피가 아니라 아이들의 생각 속에 들어가서 그것을 대화하고 말해줍니다. 여러분은 그거를 오래 열심히 하셔야 돼요. 큰아이와 함께. 그래서 큰아이를 많이 하셔야 돼요. 작은 대화도 많이 해보셔야 돼요. 얼마만큼이냐면 동생들이 시기할 만큼 큰아이들을 잘 케어해줘요. 부모가 어디에 우선순위를 두냐는 거는 다 알아요, 동생들. 우리 부모는 내 말을 잘 듣냐, 언니 오빠 말을 잘 듣냐, 이게 다 안단 말이지.
큰 오빠나 형이나 여기에 말에 엄마 아빠가 움직이고 있다. 그러면 그 밑에 붙지 그 위에 함부로 올라가지. 그럼 질서가 만들어지는 거야. 그 안에 들어오면 나도 사랑받을 수 있고 나도 그렇게 인정받을 수 있다는 걸 봤잖아요. 근데 들어가고 싶은 거야. 그거를 말로가 아니라 환경으로 만들어줘. 그럼 그 가정에 다툼도 줄고 또 그 가정에 가르침도 깊어질 수 있어. 그리고 관계가 계속 동생들까지 이어질 수 있어. 그래서 그런 환경들을 여러분이 잘 만들면, 그러니까 공부하는 것 우리 뭐 공부하는 거 기억 못 하잖아 별로. 그냥 그 과정은 기억나죠. 힘들었다 뭐 이런 거. 얘들도 공부하는 거 기억 안 날 거예요. 시간 지나면 옛날에 나 영어 이렇게 하느라고 죽을 뻔했다 뭐 이런 거 기억은 나겠지. 근데 그 영어 가지고 뭔가 막 인생 큰 역할이 된다 이건 아니에요. 그 과정이 중요한 거죠. 특히 뭐 수학 배웠더니 나중에 다 뭐 엑셀로 하고 회사 나갔더니 계산기 두드리고 있고 누가 막 암산하는 사람 없잖아. 왜 배웠나 수학을 이런 생각을 한단 말이야. 근데 그 과정이 중요한 거야. 그 과정에 고민하고 생각하고 내 뇌를 계속 굴려보고 그것 때문에 하는 거지. 맨날 그 계산하려고 한 게 아니잖아. 계산원도 아니고. 그걸 생각하면서 그 과정들을 잘 만들었으면 좋겠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고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십니다. 그러나 그 가는 길은 때로는 험하고 또 때로는 위험합니다. 우리가 따르는 하나님께서 책임을 맡기시니 그를 통해서 더 깊은 관계와 신뢰를 갖게 하시고, 주님이 우리의 자녀들의 책임을 맡긴 부모와 생각과 느낌과 또한 자기 마음속에 떠오르는 감정을 나누게 하시고 그것을 서로 소통하며 하나님 마음과 마음이 연결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이끌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